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쭉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길죠. 본문이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기를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쫓아내셨죠. 농사를 통해서 땅의 소산을 얻어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가인, 그가 이제는 땅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그는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유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에덴 동쪽의 그 놋 땅에 거주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성을 쌓았고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그곳을 에녹성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유리하지 않았고 거주하면서 그 에녹성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자손을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야발과 같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고 유발이라는 자를 통해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발가인이라는 자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그러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멕이라는 자는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가 겁박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하면서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쫓겨나서 유리하게 된 그 가인이 그가 또 누군가에게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한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말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 후손 라멕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 땅에서의 상황이, 땅에서의 그 죄악이 팽창하는 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4장의 말씀 이후에 이제 5장에서는 또 다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죄가 창성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이를 보고만 있지 않으시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각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보가 바로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 악한 시대를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계보가 바로 이 아담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몇백 년이 살았네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참으로 오래도 살았구나 그렇게 넘길 이름들, 그렇게 생각할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이셨던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바로 이때부터 이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이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내었던 자들의 이름됨을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각자의 삶에 그 어떤 공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세상에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6장으로 넘어가면 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합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 딸들만 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게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유독
딸이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왠지 여성분들이 읽고 듣기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구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은 왜 사람의 딸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4장과 5장 가인과 아담의 계보가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이겠죠. 사람의 딸들이라 함은 즉 가인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의 그 오랜 시간을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계보에서 그 10사람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산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과 그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 마음에 눈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수금과 퉁소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자유로워 보였다는 것이죠. 에녹성, 그들의 성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부유함을 쌓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이 아담의 아들들,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에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즉 아담의 계보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더불어 그들의 눈에 좋을 대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아내 삼고 남편 삼아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의 결혼, 그 부부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든 아담의 계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분별치 못하고 육신의 좋은 일, 그들의 눈에 좋은 일,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욕해 하고 즐겁게 하는 그 감각적인 것들, 육신을 편하게 하는 그 일들을 추구하게 되니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된 사람은 한정된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세상에 4절은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네피림의 뜻은 거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뜻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타락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물매기로 볼 때 타락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리는 많은 자들, 그들이 좋을 대로 살며 취하며 결혼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후에 용사가 되었으며 그들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사가 곧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유명인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용사가 되어가기를,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다시 세상은 번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던 그 노아,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지 않고 소문내었던 아들이 있죠. 함, 둘째 함인데요. 바로 그 함의 후손입니다. 니므롯이 바로 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1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용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니므롯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10장 11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넘어가 11장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때에 홍수 이후 다시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땅의 평지에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저 높이 그들의 이름을 낼 수 있도록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탑을 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주도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다른 말로 용사인 니므롯의 지휘하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용사들이 있고 그러한 용사가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신창교회 청소년부, 제가 청소년부 담당입니다. 즉 중고등부의 예배 참석 인원은 현재 모두 다 오면 14명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죠. 14명 다 오면 14명이란 뜻입니다. 다 올까요?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다 올 수 있도록. 예? 이 14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매주 거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교회부터 예배 드리는 것부터 포기합니다. 학교에 과제가 있어서 친구들과 협업을 해야 하면 무조건 교회는 1차적으로 빠집니다. 부모님들도 가정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교회 한 주 정도 빠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빠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더 이상 크게 관여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다투기 싫어서 양보하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자실에서 제가 이런 농담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주일학교 때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빈둥빈둥 어떻게든 아픈 척하고 꾀병을 부려서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로 걷어찹니다. 막. 뭔가 압박을 엄청나게 해서 교회에 빠질 수가 없게 하세요. 그래서 툴툴거리며 일어나서 교회에 갔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교역자실 신 목사님과 김교원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예? 정말 좋았겠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러고 정말 좋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녁 때 우리 식구가 지금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상황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먼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자 그래 놓고서 집에 가면 지쳐가지고 다음에 하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그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가, 구원자가 되어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용사들은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걸그룹이 우리 딸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운동선수와 연예인과 또한 돈 많은 건물주들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용사가 되어 있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가벼운 교회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 고리타분한 잔소리와 같은, 신화와 같은, 지금 자신의 삶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의 넉넉한 표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이 사회에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바벨탑의 높은 꼭대기를 바라보며 양육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용사가 되기를 바라며 명성을 얻기를 추구하며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육신이 된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만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육신이 되었으니 정욕에 따른 것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 더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탐심으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삶 속에서 지나갈 정욕을 추구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자들, 피조된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그들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만을 주목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니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니 하나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으로 그렇게 심판하심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노아는 특별히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 이유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어떤 삶이겠습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의 공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기에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그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고 단 한 명의 자식조차 그에게 없었지만 하늘의 무별 그 셀 수 없는 별들의 수만큼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는, 당장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 같은 그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믿었지만 노아는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창조되었음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악취가 나는 부정들, 속이고 해하는 자들이 만연한 땅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먼저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루어낸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당장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그저 잠시만 둘러보아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몰고 있는 자동차 횡단보도에 신호에 걸려서 서면 그 옆에 내 차와 비교가 되는 아주 멋진 승용차가 와서 쓰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도 저런 차 한번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보면 여기저기 연예인들이 다니면서 먹고 좋은 데 들러서 즐기는 것을 보면 하루라도 더 휴가를 얻어서 여행지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 살고 싶은 집, 누리고 싶은 즐거움과 쾌락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용사가 되기를 꿈꾸며 달려가는 그때에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거절한 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노아는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데 그의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오직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그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의 물이 다 빠져나가고 드디어 노아가 다시금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택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며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고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멸하였던 그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눈으로 심음과 거둠,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이 거듭됨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약속이 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물이 창조의 때로부터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 주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의 선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심으려 하지 않고 뿌린 만큼 거두려 하지 않고 그저 얻고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투기하여 얻고자 합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몰두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여 얻어졌던 지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챗GPT인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검색하면 쉽게 얻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용사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주의 강림하심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나갈 그러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세대, 예배자의 삶을 일구어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용사의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고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믿음의 세대가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초라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저일 몰두하며 어떻게라도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 한정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하며 그저 완악한 삶의 한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즐거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